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저희 교회 방문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일전에 우리 연회에서 목사님들 교육이 있어서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교육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강사 목사님이 여러 분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의 그 간증과 이야기와 발표가 참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내용은 설교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목회자들이 어떤 설교의 메시지를 해야 되느냐, 근데 본인이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또 선배 목사님들과 만나고 목회를 하다가 깨달아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교회나 일꾼이 부족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20명이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항상 교회에 부족한 것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깊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라 윤리적인 가르침을 하고 삶의 적용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러다 어느 날 깊이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성취하신 일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이 먼저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일을 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떤 윤리적인 착한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미 행하신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으로 들리느냐? 한국에 있었을 때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때때로 굉장히 윤리적인 설교를 많이 한다, 도덕적인 설교를 많이 한다, 윤리적인 행동과 실천의 강조를 많이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복음 사건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좀 다니면서 좀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신 일에 대한 깨달음의 은혜가 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새벽 기도 때에 우리 김전우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안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부흥과 부흥주의에 대해서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책에서.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부흥주의와 부흥의 차이는, 부흥주의는 사람들이 막 일으키려고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흥은, 참된 부흥은 뭐냐?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삶을 잘 누리고 이생의 자랑을 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어떻게 해볼까, 좀 더 어떻게 더 잘 살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관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엔 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관심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없답니다. 그냥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세상 법정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법정에는 그냥 죄인이 있고 범법자가 있고 그냥 의로운 의인이 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세상의 의로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게 살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임해지는 심판이기에 그 심판에서는 세상의 의로서는 옳다 인정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서부터 5장까지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의 죄에 대한 나열을 합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죄에 대해서 훤히 아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고발을 하죠. 남의 눈에 티가 커 보입니다. 남을 이렇게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고발합니다. 그러다가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비로소 자기의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길선주 장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였죠. 길선주 장로님이 그냥 자기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자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전에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며 살지라고 했던 것에 대한 깊은 회개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맡겨고 그 친구의 미망인에게 가야 할 것을 자기가 임마에 포켓했던 것에 대해서 심한 죄책감을 갖게 되고 공개적인 자기의 회개를 자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 회개가 불꽃같이 번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때가 오면은 자기 죄에 대한 절망이 옵니다.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잘 살지, 이 정도 내가 살면은 괜찮게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한 목회자 앞에 한 신사분이 나왔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그 신사에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신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 신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신사가 손을 툭 치면서 일어났어요. 왜요? 그분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죄인임을 깨닫게 된 이후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으신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어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서 대신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지배하려고 하고 힘을 쓰려고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또 요한 1서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은
한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에 부모님에게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많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길바닥 가운데 버려졌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그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네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그 고백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네 죄를 다 사하시고 너를 살리시고자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단순한 복음에 그분은 뒤집어졌어요. 한 번도 깨달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복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고 나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심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마다 또한 저의 심령 깊은 곳에 깊이 뿌려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준 사람은 안다고.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자녀가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아봐야 어머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줘봐야 준 사람의 마음을 알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1,000원을 줬어요. 100원을 줬어요. 100불을 줬어요. 100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또 100불을 줄 때 그 100불의 마음을 알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준 사람 마음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셨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인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면 주고 싶어지죠. 자꾸 주고 싶어지죠. 주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인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가치로 하나님이 바꾸신 그러한 가치들의 존재들로 품어주신 사람이심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낮은 자존감으로 씨름을 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씨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랑은 세상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바라나 더 놀라운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집 나간 탕자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받을 자격이 없는 그 탕자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은 복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깨닫고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면 우리도 해야 될 일은 뭐냐?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그 세상에 죄가 있음을 보고 아픔이 있음을 보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죄인 있는 자를 사랑하시고
원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어진다면, 경험되어진다면, 느껴진다면 우리도 또한 세상에 가서 사랑의 존재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 성만찬을 받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때에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의 빛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